아멘. 기도 다 넣습니다. 기도합니다. 여기도 어제 황사 심했습니까? 황사 오니까 어때요? 하늘이 노랗죠? 저는 그 축복으로 보이더라고요. 어떤 사람 황사 온다고 막 놀래가지고 움키 싸고 그러는데, 그냥 얼굴에 그냥 분처럼 바르시오, 그냥. 창세기 4장입니다. 사장인데요. 4장 우리 16절부터 쭉 24절까지 가인의 집안의 후대들. 마귀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잘 한번 먼저 보고 25, 26절을 하나님이 행하신 오늘 행하실 일, 은혜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머흐야엘을 낳고 머흐야엘은 머드사엘을 낳고 머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마이었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제 16절부터 24절까지 가인의 그 후손들 이름이 쭉 나오고, 이제 한숨 좀 쉬고 이제 좀 쉬었다가 25절 읽으면 더 좋은데, 전혀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게 있죠. 진짜 다시 한번 새로 해보고 싶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때 있죠. 그런 일이 있죠. 예전에 유 목사님 메시지, 요새도 그렇습니다만 새로 시작하라. 이런 메시지 자주 나왔어요. 새로 시작하라고. 그때마다 저는 들을 때마다 새 장가를 가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그건 새로 할 수는 없고, 새로 시작하라. 근데 참 아이를 한번 다시 새로 낳아보고 싶다든가, 지금 새로 한번 아이를 키워보고 싶다, 이런 거. 태영아 사회 가면서 그런 말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요. 듣고. 정말 언약을 알고 나니까 뭔가 한번 다시 새로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오늘 이 하나님 은혜가 바로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런 본문이에요. 사울 일과가 벌써 지났네. 여기는 오늘 월요일이 구원의 참맛을 본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락방 태영아 축복의 차별성이 있다면 바로 요겁니다. 이런 겁니다. 다락방의 태영아들이 축복받는 차별성이 뭐냐 하면 구원의 맛을 보는 거고, 구원의 맛을 누리는 태영아가 돼야 되겠죠. 이 맛은 본 사람만 알고 또 이 맛을 본 만큼 복음을 강조하고 또 그 맛을 본 만큼 구원을 강조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아마 이게 참 맛이라고 아마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바울은 구원의 참맛을 본, 정말 시대적으로 구원의 맛을 남달리 본, 다른 사람은 복음의 미각을 갖지 못한 다양한 미각을 가진 더 놀라운 그런 복음을 맛본 그런 이제 바울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정말 그 어떤 모델적인 인물로 세우셔서 오고 가는 많은 세월에 복음이 이런 것이다. 구원의 맛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의 참맛을 본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이 참 위대하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온 고백. 우리도 찬송하면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런 참 고백,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이. 예수님의 피로 내가 속죄함을 받았다고. 참 얼마나 하나님 기에 얼마나 큰 재물이 되겠습니까? 구원의 참맛을 본 바울의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태영아 부모님들 복음의 맛, 구원의 참맛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이제 그런 분이 나오는 것 같아요. 60대 노부부였는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마 아들을 잃었나 봐요. 어떤 병으로 죽었나요? 어떻게 아들을 잃었는데 그 아들이 세상 떠나는 것을 너무 슬퍼하다가 두 노부부가 너무 슬퍼하다가 제주도인가 어디 여행을 가가지고 거기서 동반 자살을 하셨더라고. 동반 자살을 했는데 자식 이런 슬픔이 그리 큰가. 그래서 이제 그걸 견디질 못해가지고 결국 두 분이 이게 자살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보고 저는 이제 창세기 3장, 4장을 생각해 봤어요. 역사상에 정말 한 맺힌 사건이 뭘까? 가장 부모로서 가장 한 맺힌 사건이 있었다면 뭘까? 창세기 3장 아담 하와 부부의 그 경험, 부부가 겪은 그 창세기 3장 사건, 부부로서의 경험이죠.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떠나서는 안 될 하나님을 떠나고 겪은 이 부부의 영적, 정신적, 신체적 혼란과 갈등과 그 두려움과 그런 거. 창세기 3장이 잘 나타나 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4장에 오면 이 부모로서 아담 하와가 겪는 슬픔이나 비극이 나오죠. 그 큰아들이 가인이 자기 둘째 아들 아벨을 형제들끼리 예전에 조선시대 태조 이승계 아들들이 왕자의 난을 일으키듯이 말해요. 태조대 아들들은 그런 일이 간혹 있습니다만 왕자의 난이라고 대권을 잡으려고 그런 일이 저들끼리 죽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이게 큰아들이 자갈 아들을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가정의 모든 희망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런 사건을 당한 이 부모로서의 비극이 그 비감한 심정이 얼마나 클까. 예전에 저는 창세기 3장, 4장이라고 보면 1장, 2장 읽듯이 그냥 이렇게 지나고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이 창세기 3장에서 부부가 겪었을 이 고통이 뭔지 이게 좀 실감을 못 했거든요. 창세기 4장이 아비, 어미로서 이분들이 겪었어야 될 참 비통한 심정이 어땠을까를 좀 못 느꼈는데요. 후대라는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그게 좀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부부가 정말 참 큰 고통을 겪었구나. 이 부모로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구나. 그게 좀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우리들에게 이 한이란 단어가 쓸만한지 자격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줄곧 잘 쓰고 그러기도 합니다. 두 가지 이제 여기서 보면 배경을 놓고 보면 마귀가 재앙이에요. 마귀 자체가 우리에겐 재앙입니다. 이 원수에 대한 대적에 대한 정말 영적인 한이 이것은 마귀는 모든 재앙의 원인입니다. 원인. 모든 재앙의 원인이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창세기 3장 재앙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으로 오면 후대 재앙입니다. 후대. 세상의 모든 재앙의 출발이 후대입니다. 후대부터 회복이 되면 모든 세상 재앙을 이미 이게 꺾을 수 있어요. 시작부터 꺾을 수가 있어요. 모든 현장의 재앙을 꺾으려면 마귀부터 꺾어야 되고 후대부터 바르게 이렇게 이 후대 재앙을 회복하면 되는 것이죠.
이 재앙을 해결할 것은 오직 예수, 복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복음밖에. 이 후대를 우리가 후대 회복에 대한, 그리고 다락방적인 시간표를 보면 이것을 렘넌트로 보는 눈이 부모들에게 열려야 되고, 우리 렘넌트, 가인 같은 렘넌트를 뺏기면 안 되고, 아벨 같은 렘넌트를 상실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두 가지 한이 생각이 납니다. 남녀노소, 지위, 고하, 지도자이건 지도자 아니건 간에 모두에게 가장 취약지구가 이겁니다. 가장 취약지구가. 부부로서 겪는, 그 다음 부모로서 겪는, 아무리 지도자라도 부부가 서툽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도, 성군 영적인 지도자라 할지라도 이 서툽니다. 부모로서 서툴고, 부부로서 서툴고, 자식 키우기 어렵고, 부부로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부부가 무슨 의미인가를 깨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 깨닫기까지는 오래 싸우고요. 오래 갈등을 빚고, 그렇게 하죠, 우리가. 이런 창세기 3장 경험을 한 부부 아담 하와를 만약에 부부 세미나에 초청한다면 이분들이 무슨 포럼을 하겠습니까? 창세기 4장에서 후대 재앙을 끔찍하게도 만난 이 아담 하와를 부모로서 부모 세미나에 초청해서 포럼을 좀 해달라고 하면 이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분들이 글렌 도만 육아 영재 프로그램 무슨 시찌다 그런 걸 말하겠습니까? 아담 하와 창세기 4장을 경험한 이분들이 그런 포럼을 하겠습니까? 할 정신이 있겠습니까? 정말 마귀가 우리 부부에게 역사했다고, 마귀가 우리 부모에게 역사했다고 말해요. 우리 후대들을 역사에서 다 잡아갔다고 말해요.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들이 정말 깨워서 언약을 잡아야 될 것이고, 우리 후대를 렘넌트로 정말 보호해야 될 것이라고, 지켜야 될 것이라고, 그 포럼을 하겠죠. 자기 현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 육아하는 이런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나님의 얼마나 소중한 계획인가, 이것이 마귀의 얼마나 소중한 마귀의 목표물인가, 그런 것을 잘 느끼질 못해요. 잘 이렇게 영적으로 눈이 잘 열리질 않아. 그러므로 자기 현장으로 늘 못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 하와에게 셋을 주심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새 힘을 주셨어요. 새 힘을 주셨어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아마 이런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마 필요할 거예요. 첫 번째 보면 아담 하와 이 가정을 이렇게 표시해 봅니다. 묘사해 봅니다. 설상가상이라는 게 있죠. 눈이 왔는데 다시 그 서리가 더 얼어버리는 거. 엎친 데 덮친 격이고, 안 좋은 일은 겹쳐온다고, 이어온다고. 우리말에 있듯이 딱 그런, 아담 하와 가정을 묘사하라면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설상가상이에요. 처음에 마귀가 하와를 겨냥해서 유혹했습니다. 하와가 마귀한테 졌어요. 시험에 들어갔어요. 게다가 말이야, 설상가상에다가 자기 남편 착하고 마음씨 착한 자기 남편까지 물귀신 작전 해가지고 농개처럼 끌어안고 같이 죽어버렸어요. 같이 먹자 그래가지고 부부가 완전히 마귀 유혹에 덫에 걸려들어 버렸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 게다가 말이에요, 큰아들을 어느 날부터 보니까 이 큰아들이 집을 나가 돌아다니는데 소문에 들리기를 예전에 나한테 와가지고 찝쩍대가지고 뱀 생각만 해도 한이 맺혀서 이가 드글드글 다 갈리고 이가 다 빠지는 게네. 그 뱀을 이게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 뱀을, 그 뱀을. 딴 것도 아니고 창세기 3장에 하와한테 접근하고 아담 하와 이 부부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었던 그 뱀을 가인이 자기 큰아들이 따라다닌다는 말이 들렸을 적에 이 부모가 얼마나 그 마음이 한에다, 설상가상, 한에다 플러스 한이 얼마나 이게 비감하겠습니까? 아니, 가인이 나가서 호적을 파가 나가버린 거예요. 마귀에게 속하여,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 말을 호적을 말합니다. 아예 마귀의 자식으로 등록해버린 걸 말해요. 그러니 이게 정말 설상가상 아닙니까?
큰아들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이런 정말 원치 않는 이런 충격적인 경험을 했지만, 그러나 이 큰아들 때문에 회복이 되려나? 이 큰아들이 정말 이 모든 걸 회복하고 원수를 정말로 무찌르고 멸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승리를 안겨줄라나요? 아니, 큰아들이 아예 한술 듣떠가지고 막이 아주 신복 부하가 돼가 돌아다닌다, 이게. 이게 참 이 설상가상이란 말이 맞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끝나나요? 가인이야 뭐 어차피 또 그렇게 됐다 치자. 정말 예배 잘 드리고 부모 말 잘 듣고 언약 잘 잡고 정말 신앙 좋고 정말 이 아벨을 이 아들을 통해서 그나마 우리 이 언약이 이어지고 우리 가문이 회생하겠다라고 정말 마지막 끈 하나, 가나다란 끈 하나 잡듯이 아벨을 기대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큰아들 놈이 아벨을 동생을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 부부가 당한 이 경험을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솔직히요. 가만히 여러분 들여다봐야 돼요.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최초의 현장에, 지고전의 최초의 부모에게, 최초의 후대에게 왜 이런 현장을 이게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 그야말로 완전히 일가족 완전히 그냥 결단 나버린 거예요. 완전히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 창세기 3장과 4장을 읽으면 분위기가 참 어둡습니다. 무대로 말한다면 무대 앞에 다 불 끄고 막 어둠컴컴하고 이제 뭐 불빛도 거의 없고 막 조그마한 빛이 막 뽀얗게 있을까 말까 어둠컴컴한 그런 무대 분위기. 창세기 4장을 보면 그런 분위기 연상해요. 거기서 뭐 찬바람 소리가 쌩하고 지나가고 아무런 생명이나 희망이나 무슨 미래가 기대할 만한 끈덕지가 전혀 안 보이는 그런 음악으로 말하면 다 깨져버린 불협화음, 찌그러져서 전혀 듣고 싶지 않은 정말 스트레스 주는 음악이냐, 막 깨지는 음악 이런 거 말이야. 음악도 아닌 그런 소리들, 날카로운 소리도 아닌 톱날처럼 막 귀소리 같은 이 하는 그런 소리 나는 거든가. 이 창세기 3장 4장이 그런 분위기가 아주 딱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얼씨는스럽고 너무나 흉가 같고 너무나 패가 되고 막 거미줄 쳐지고 아무런 미래가 없어 보이는 그런 완전히 그냥 막 다 끝나버린 것 같은 분위기가 보인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 집 구석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또. 아주 뭐 번창일로라. 가인의 집안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또. 지금 이 집안은 초상이 나가지고 뭐 형편없이 야단인데 정말 정막강산인데 이 집안은 뭐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가인이 여기서 빠져나와가지고 가지 하나 딱 쳐서 나와가지고 조상이 됩니다. 허감 가문의 원조가 되는 거예요.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후대들을 이제 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새 얘기 알죠? 벚국이. 벚국. 벚국이 울 때 됐나? 좀 있으면 우나? 벚국. 벚국이 둥지로 날아가는 새. 벚국이 이게 둥지로 날아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둥지로 날아간 새. 옛날에 아마 영화 제목에 나왔던 것 같아요. 벚국이 둥지로 날아간 새. 이게 둥지로 날아갈 땐 조심해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뭐 일을 저지르거든요. 뻐꾸기가 여러분 알듯이 이게 지집은 안 짓고 오목눈이라는 조그마한 새가 있는데 그 이제 집 짓고 자기 이제 알 깔라고 알로 올라고 집을 지어놨는데 뻐꾸기는 살살 놀고 돌아다니다가 오목눈이 집에다가 알을 낳아놓은대요. 도둑알을 놓는 거죠. 가서 살짝 이제 어디 가서 이제 빈 사이에 그래서 탁 알을 놓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오목눈이는 지알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이게 지알인 줄 알고 그걸 이제 같이 품어가지고 이제 새끼가 나오죠. 새끼가 나오면 뻐꾸기가 먼저 나오나 봐, 항상. 먼저 나와가지고는 웃기대 나와가지고 우찌그를 잘 아는지 몰라 그걸. 이게 이 알과 이 새끼들이 지 형제가 아니라는 거 어떻게 지 씨가 아니라는 거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는 이 엉덩이로 밀어내더라 이게. 엉덩이로 그 큰 엉덩이로 밀어내가지고 하나씩 떨어뜨려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이제. 다 밀어내는 거예요. 알이면 알 또 늦게 깨어난 오목눈이 새끼면 새끼 다 밀어내가 다 죽이고 혼자 또 붙이게 하냐 돼요. 그 오목눈이 애미보다 더 커 덩치가요.
덩치가 떡대같이 크고 앉아가지고 조그마한 오목눈이 어미가 막 벌레 물에다 확 주면은 그 떡바다 다 처먹고 이제 요리 배가 불러가 있다가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 휙 날아가 버려. 뻐꾸기가 그런 놈이에요, 이게. 거기다 알로는 애미나 그어서 나와가지고 그 애미, 그 오목눈이 밥 다 얻어 처먹고 나가버리는 새끼나 똑지 애미나 새끼나 똑같아요. 아주 웃겨, 이것들이요. 뻐꾸기가 둥지로 날 때는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남의 집에다 알을 까는 게 마귀가 둥지로 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보고 난 마귀 생각이 나더라고. 마귀가 카인 아담 집에다가 기웃기웃 하는 게 둥지에 기웃기웃 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자식 키울 계획을 세운 겁니다. 거기다가 자기 자식을 하나 키우고 싶은 엄중한 계획을 세운 겁니다. 뻐꾸기처럼. 그리고 아담 하와 큰아들을 공들여서 자기 자식으로 키워가지고 드디어 자기의 바로 대를 잇는 그 아들로 만들어냅니다. 이 집안은 완전히 다 그냥 죄로 다 없어져 버렸고 나와가지고는 허감 가문 조상 하나를 딱 세워가지고 이게 이제 일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16절부터가 이제 그게 쫙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 가문의 특징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면 이 가문의 특징이 첫 번째, 이 가문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 세상의 문화라고 봐야 돼요. 문화의 특징이, 문화의 근본이 그거. 하나님을 버리고 만든 게 인간의 문화입니다. 문화. 우리가 이 문화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비전을 안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텔레 비전이 돼야 돼요. 성경 언약이 우리에게 비전이 되고 여기서 뭔가 보여야 돼요. 그게 안 보이면 비디오가 보이고 이게 드라마 이런 게요 재밌고 세상 문화가 눈에 재밌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놀라운 비전인가, 이게 비디오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이게 언약이 안 들어오면 세상 문화가 눈에 잘 들어옵니다. 이겠지. 그런 게 뭐 잘 보이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정말 아름답고 대단해야 됩니다. 막 그거 들여다보고 보는 재미가 놀라워야 됩니다. 이게 세상 문화가 이 집안 이게 장기란 말입니다. 첫 번째, 이 집안 거주지가 노시입니다. 노시란 말은 방황하다, 떠돌다, 헤매다. 문화는 헤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황하는 것이 문화의 근본입니다. 내막이요. 겉으로는 뭐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은 방황하는 겁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채우고자 하는 것이 문화이기 때문에, 출발이기 때문에 항상 영적 문제, 허물을 떠날 수가 없어요. 노 땅이 바로 그런 땅입니다. 두 번째로 가인이 쌓은 것이 가인이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종교의 원조가 됩니다. 거역하는 언약을 거역하는 제물이죠. 모든 종이 출발하죠. 3번에 보면 가인이 성을 쌓죠. 가인이 에녹 성을 쌓죠. 건축 문화입니다. 세상에 다 이게 전문입니다. 전문. 그게 뭐냐면 세상은 허무하고 방황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종교 이게 세상의 전문입니다. 전문. 세상에 건축 잘합니다. 아주 빼어납니다. 건축하는 건 뭐. 우리는 안전한, 우리의 집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집이고, 그 안전이 있고, 거기가 편안함이 있는 것이니, 뭐 좋은 집에 살면 좋은 사람 됩니까? 비싼 집에 들어가 살면 비싼 사람 됩니까? 이게 에녹의, 가인의 문화입니다. 비싼 집에 사람이 왜 살고 싶죠? 비싼 사람처럼 보이려고. 좋은 집에 살고 싶죠?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그럼 뭐 좋은 집은 뭐 쓸데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닌데 문화의 근본 정신이 그렇습니다. 형편없는 사람도 아주 근사한 집에 자기가 근사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겁니다. 아주 형편없는 사람도 돈 벌어서 겉으로 후지하는 척하면서 좋은 사람인 척 이렇게 내보이려고 하는 이 문화의 근성입니다. 내막이에요, 내막. 허무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 건축 잘해요. 빌딩 올리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그 다음에
가인의 우선 라멕으로 말미암아 생긴 일부 다처. 이게 결혼 문화입니다. 세상은 이런 결혼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남성들에 의한 여성학대. 라멕은 여성을 소유하는 겁니다. 결혼하는 게 아니고 소유하는 겁니다. 남성들의 이게 잘못된 왜곡된 성에 대한 관념, 성적 대상으로만 보고 성적 소유물로만 보고 자기 어떤 아내들을, 여자들을 소유하는 그런 결혼 문화입니다. 남성 문화입니다, 이게. 성도의 결혼은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과 맺는 언약이고 영적인 사명 아닙니까? 야발의 육축. 육축을 하는데요. 이것은 자기 재물을 위한 육축이죠. 아니면 정말 자기 부를 축적하기 위한 육축이죠. 성도의 산업은 부를 축적하기 위한 게 아니고 재물을 위한 겁니다. 제사, 재물을 위한 겁니다. 아벨은 재물 바치려고 양 키웠지 재산 축적하려고 식도락 즐기려고 짐승 키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야발의 육축은 완전히 의도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자기 재산과 아니면 자기 즐기기 위한 것이겠죠. 그 다음에 유발의 음악 문화. 유흥 음악입니다. 즐기는 음악. 하나님을 향한 재물이 아니고 인간끼리 즐기는 그런, 왜냐 허무하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온 문화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실 영적인 재물이거든요. 결혼도 영적인 신성한 언약이고 육축도 하나님 앞에 재물로 바치기 위한 것이고 음악도 최초의 음악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입니다. 천사들의 찬양 이런 것들. 노래는 재물이거든 그게요. 그런데 이 노래가 타락된 거 보십시오. 세상에 잘하는 건 노래입니다. 세상의 특기가 전문성이 노래입니다. 세상의 전문성이 이게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다 이게 이런 것들이죠. 7번 두발가인의 살인 무기. 이건 현대적으로 말하면 과학의 내막입니다. 과학의 내막. 과학의 숨은 모습입니다.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거짓 메시아 역할을 하면 결국은 사람을 다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런 형편인데요. 이런 세상에서 이런 세상에 우리도 살았고, 이전에. 근데 이게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 역사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전에 웨일즈 지방이나 우리 한국의 평양이나 평양 옆에 그 신천 지방에서 일어난 그런 부흥 기록을 보면 그야말로 복음 이꼬르 역사였어요. 변화였어요.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도 예수 믿는 동네 사람들에게 휩쓸려서 같이 그냥 생활 스타일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게 됐더라고요.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 근데 요새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도 그런 역사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게. 구원의 참맛을 보는 게 어려워져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이 문화입니다. 문화 맛을 진하게 인이 배겨버리면 어렵습니다. 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전도라는 것이 참 유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본받고 싶은 게 성령의 인도를 따른 시간표거든요. 전도는 시간표다. 성령께서 현장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현장에서 시간표로 역사하시는 그분이. 딱 전도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그것을 볼 줄 아는 것이 정말 전도인 것 같아요. 안 그러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든가 프로젝트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양쪽으로는 많이 늘어요. 전도 수는, 영접 수는 10명인데 그 중에 구원의 맛을 참 보고 이런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이 10 중에 한둘 정도 되고 나머지 8, 9명은 영접은 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맛을 보면 아는데 이게 분명히 맛이 있는데 그게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맛을 모른 채 그냥 영접은 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이런 경우가 너무. 그렇게 되면 양적으로는 늘고 질적으로는 형편없이 떨어져 버리고 기독교가 세월이 조금 지나면 그렇게 전도한 것 때문에 전도문을 다 막아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양산된 맛을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면 기독교 이미지는 완전히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게 장애물이 돼버리거든요. 기독교사가 지금까지 그랬어요. 지금까지. 그래 우리가 이제 저희들이 전도하면서도 항상 그런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이게 성령의 시간표를 쫓아서 정말 이게 되어지도록 성급하게 많이 안 해도 괜찮거든요. 정말 이게 복음이 정말 역사하고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의 맛을 정말 봐야 되고 복음 완전 복음 맛을 보면 틀림없이 역사가 나거든요. 정말 역사가 나거든요. 이 맛을 봐야 되거든. 그걸로 출발돼야 되는 겁니다. 이 교회는, 이 성도는. 구약적인 가르침은 앉혀놓고 율법을 가르치는 거죠. 2계명, 3계명 이렇게 가르치는 거지만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서 배워서 이렇게 학습을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 자녀로 출발되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는. 그 율법은 맨날 배워서 이게 학교 나가 배우고 앉아 배우고 이거 시험 쳐야 돼가지고 나중에 따는 게 합격증이 총의 영을 받는. 그러니까 늘 두려워하고 율법하는 사람 늘 두려워해요. 늘 불안해고 여와요. 그런데 복음을 받으면 천하없이 깡패로 놀든 술주정뱅이든 더럽게 살던 사람 상관없어요. 예수님 딱 영접하면 아버지 그래버려요. 아버지라고. 대번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버려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그게 이제 맛을 보고 이제 누리는 것이고 신분이 다른 것이죠. 그런 것이 정말 우리의 전도를 통해 이루어졌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와 그리고 그 삶은 웨일즈 지방이나 그 평야 지방 그 지역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거든요. 지금은 그때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수는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지역의 영향은 끼치질 못해요. 우리가 아마 성령을 앞서가는 게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든 이런 현장, 이런 음악이 바꿔져 버려야 돼요. 남정네들이 여자 보는 눈이 완전히 바꿔져 버려야 돼요. 내가 잘못 여성을 잘못 본 거 완전히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 이게 바꿔져야 돼요. 세상 이렇게 부를 보는 눈이 이건 내 재물 모으려고 아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로 내가 돈을 버는 거예요. 음악, 이 세상 문화, 이건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찬양으로 그것만 내 노래, 그게 신령한 진짜 노래입니다. 그게 정말 맛이 나야 됩니다. 음악의 맛, 찬양의 맛,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모르면 세상에 씨알데없는 썩어버린 그런 것들이 이상하게 귀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괜찮아 보이고. 젊은 사람들은 세상 문화, 요새 음악 이런 문화인데 그런 소용없습니다.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그런 음악을 뒤집어 엎을 정도가 아니면 어떻게 복음입니까? 복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까? 이게 나이 젊은 애들한테는 잘 안 되고 할 일 없는 사람한테는 이게 힘있게 역사하고 그래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정말 알고 내 삶에서 역사를 경험하는, 맛보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정말 뭘 아는 거예요. 알면은 정말 메시지 잘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가르치면 대번에 알아들어요. 대번에. 왜? 아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영이 있기 때문에 알아듣고 이렇게. 요새는 허기야 구원을 받아도 이게 세상 문화 영향을 하도 받았어요. 이게 불순종 너무 많아요. 이게 사람이 부드럽지 못해요. 하나님 자녀가 돼도 순하지 못하고, 이게 자기 의도가 너무 많고 이렇게 생각이. 어쨌든 우리 탱화부모님들 이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의 가문을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이게 새 은혜, 새 역사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시하면 이런 겁니다. 아담 아들이 누구죠? 가인 동생이 아벨, 그 다음 아들이 오늘 읽은 셋이고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때 가서 드디어 본론이 나온 겁니다. 본론이 나온 건데 오늘 아담 아들 가인 큰 기대였지만 마귀에 의해서 지워졌어요. 아벨 정말 기대했는데 마귀가 삼켜 먹어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집안은 끝이 없어요. 이제 끝이 난 거예요. 완전히 절망스러운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오늘 개입하신 게 25절, 26절입니다. 여기서 아담에게 이렇게 이 줄이 오늘 25절, 26절입니다. 이 줄이
이 줄이 의미하는 바를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자, 이 집안을 볼 때 실패한 부모, 부족한 부모, 패배한 부모, 육아 잘못한 부모, 이런 부모들의 많은 죄책감이 있습니다. 이런 부족한 부모 죄책감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 일에 조금도 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많은 분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여러분 초창기 제가 메시지 할 때부터도 많이 들었고요. 실패한 부모. 목사님 어때요? 제가 정말 실패했습니다. 제가 연세 드신 할머니가 정말 제가 내 자식 육아에 정말 실패했습니다. 이런 한 맺힌 글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러면. 또 어떤 분들은, 타영아 메시지를 이제 듣고 보니까 타영아 그렇게 중요한데, 난 이제 애들 다 키우는데, 지금 나이가 타영아 시기 지났는데, 이제 들어가지고 어쩌란 얘기입니까? 어쩌란 얘기는 괜찮습니다.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요시야, 다 타영아 시기 불우했어요. 좋은 거 별로 못 받았다고 봐요. 그래도 성군 나옵니다. 타영아 시기에 불행스러운 경험을 했다고 해도, 육아를 가지고 얼마든지 훌륭한 인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타영아를 얘기하느냐? 기왕에 잘할 바에야 처음부터 잘하자는 얘기죠. 그건 확실한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죠. 타영아 시기 내가 잘못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고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담에게 그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이 집안은 콩가루 완전히 끝난 겁니다. 정말 끝났어요. 아이 낳고 싶겠어요? 정말 아니면 또 어떻게 생각? 오늘 우리처럼 내가 정말 이제 정신 차리고 아이 하나 낳고 싶다, 이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죠. 기도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내가 다시 한번 새로 시작할 수는 없을까? 왜냐?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이건 할 게 없어요. 이제 다시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실패한 부모에 대한, 내가 부모로서 아무 자격이 없는데 괜찮습니다. 누는 자격 있나요? 아담 하와 보니까 별거 아니더만. 이 사람들은 창세기 2장 출신이에요. 2장 출신. 우리는 3장 출신 아닙니까? 이 사람들 창세기 2장 출신인데도 그 정도면, 그 집안에서도 이런 아들이 나올 수 있었다면 창세기 3장 출신인데 어떻습니까? 좀 자식이 문제, 그 창세기 3장 배경으로 보면 그 괜찮은 겁니다. 어떠란 얘기입니까? 괜찮은, 문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할, 정말 그래서 내 후대에 대한, 그리고 우리 교회 후대에 대한, 나이가 연세가 드신 분들은 3대를 보셔야 돼요. 3대 비전. 그 다음에 교회 렘넌트들, 우리 RUTC 후대들, 보는 눈이, 조부모님들, 부모님들, 다 키운 부모님들 눈이라도 지금부터 시작이 되면, 후대 보는 눈이 바꾸어지면, 교회 와서 후대들 아이들을 정말 섬길 수 있다면, 우리 렘넌트들을 키우기 위한 하나님 언약을 잡고 기도해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죄책감에 잡히지 마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들들이 있어요. 나는 부족한 부모인데 어떻게 하냐고.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죄보다 더 더러운 게, 더 안 좋은 게 죄책감입니다. 마귀가 갖고 오는 더 더러운 게 죄책감입니다. 죄는 가져와도 우리 죄책감에 잡힐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른 씨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 새롭게 시작하도록 새 은혜를 주시고 새 축복을 주시고 새로 일어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자식을 주는 겁니다. 자식, 후대. 후대를 주시는 겁니다. 씨를 주시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사사시대, 구약 언약, 아브람 가문 시대, 지금 세계복음할 다락방에 하나님이 들고 오신 그분의 메시지가 뭐냐 하면 새로 시작할 복음, 새로 시작할 후대, 렘넌트 언약입니다. 이게 항상 시대마다 하나님이 새 은혜를 주실 때 들고 오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자식을 낳게 하는 거예요. 렘넌트를, 나시린을 낳게 하는 그겁니다. 항상. 왜냐? 이 후대가 회복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모든 새 역사의 출발입니다. 출발. 이게 안 되고 다른 역사를 아무리 해도 나중에요. 그건요. 내실이 없어요. 속이 비어요.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신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누가복음 3장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아담서부터 족보가 예수님까지 나오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서부터 예수님까지 족보가 나와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후대를 주신 기록입니다. 그게 위기, 그 족보를 보면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위기, 이 족보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위기,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그 후대를 주셨다. 그 기록입니다. 그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입니다. 그게. 이게 주셨다는 이 말이 이제 노타에 배열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셋이란 이름 뜻입니다. 주셨다가 바로 셋입니다. 셋. 이게 셋이란 이름 자체가 이게 줬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집안에 완전히 절망스러운 이 집안에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셋을 주셨는데 이 셋이 드디어 아들 에노스를 낳습니다. 렘넌트가 이게 이런 비전을 저는 이걸 보거든요. 우리 지금 다락방에 렘넌트를 잘 키워서 조부님들이 이들을 어떻게 인도해 줘야 돼, 끌어줘야 되느냐? 렘넌트 조상으로 끌어줘야 돼요. 이 아이들, 이 렘넌트 조상이 되는 그날, 이들이 에노스를 낳아야 된다고. 에노스를 낳았을 때 기록을 보면 비로소 참 예배가 회복이 됐더라고. 이 기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요. 비로소, 그때부터란 말이고, 비로소 이 말은 시작이 됐다. 에노스를 낳았는데, 이때부터 말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를 시작하더라. 참 예배가 회복되기를 시작하더라. 이제 드디어 언약 가문이 윤곽을 드러내는 겁니다. 제대로 이제 본론에 이제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렘넌트 운동이죠. 렘넌트 운동이요. 위기마다 은혜로 개입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 위기의 시대마다 회복할 은혜를 주시는데 다락방에 RUTC 시대를 여신단 말입니다. 이 시대에 다락방이 받은 언약이 복음 회복이거든요. 용산 통해서 복음 회복, 세계복음화 이 비전을 회복시키셨다. 사단 문제, 영적인 문제, 오직 여자의 후손 아니면 해답 없다. 복음 회복 운동.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위기 시대에 성도의 가정에 주실 은혜가 바로 이 렘넌트다. 따라합시다. 내 후대는 시대적인 렘넌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는 부족한 부모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실 언약이 뭐냐 하면 렘넌트 언약입니다. 이걸 우리 다락방 부모님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마음의 영적인 한으로, 영적인 힘으로, 영적인 분기를 가지고 이런 마귀 역사, 이런 영적인 문제, 역사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언약적인 정말 뭔가 다짐, 이게 각오 말입니다. 언약적인 각오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렘넌트를 가정마다 주실 것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허감 가문을 이 가인의 허감 가문, 이 허감 가문을 능가할 언약의 명문 가문을 세워 주실 것이다. 이걸 세워야 돼요. 그게 이제 에노스가 등장하면서부터 5장에 아담의 계보가 쫙 나와요. 족보가요. 이 집안은 건축을 잘하고 여자들을 잘 거느리고 무슨 육축을 잘하고 음악을 노래를 잘하고 뭐 과학을 잘하고 이런 장기들이 막 기록이 되지만 이 아담, 셋, 에노스 이 5장의 계보를 보면 그런 건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우리가 후대를 어디다 목적을 두고 키워야 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아마 건축을 잘하고 노래를 잘하고 재능이 있고 전문이 있고 막 놀라운 이런 건 그런 데다가 그게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그게 육아의 우선순위를 두면 그 가인입니다. 그건요.
하나님의 언약 가문의 특징은 언약입니다. 예배입니다.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후대들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런 이 언약 가문의 특성입니다. 이게 바로 렘넌트 육아의 절대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야 작은 이 전문 하나라도 제대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게 되죠. 정확한 그림이거든요. 이게 명문 가문을 회복할 그림을, 그런 목표를요, 정말 세우셔야 돼요. 젊은 부부들, 젊은 청년들은 정말 목표를 크게 잡아야 돼요. 명문 가문을 만들기로. 그런 제목을 아예 잡고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는 거죠. 창세기 3장은 필히 허감 가문을 견고케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예수님의 이 언약은 필히 언약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 놔야 안 되겠습니까? 아르듯이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왜 아멘 안 합니까? 허기 실소? 정말로 막 그래야 되는데. 네 번째로 렘넌트 잉태 환경. 타영화죠. 잉태 환경은 타영화. 여기서 우리들은 복음 체질 창조하는 거기다가 정말 올인해야 됩니다. 왜냐? 다시는 올 수 없는 시간표이니까 이 시간표에 정말 이거 하나 제대로 내가 전념하겠다 생각하고 딱 연락 잡고 포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잉태 환경, 태영유아 시기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명문 가문을 계획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획 임신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영적인 계획 임신, 그 다음 정신적인 계획 임신, 신체적인 계획 임신까지 다 계획을 가져야 됩니다. 계획을. 저는 이제 한번 계획 임신이라는 말씀 할 때 이런 메시지 한 적이 있고, 이게 이제 신체적인 거란 말은 유대인의 네 딸을 능가할 그런 임신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랍비들은 그걸 다 가르치는데 우리가 유대인을 능가하자면서 우리도 그걸 가르쳐야 돼요. 젊은 결혼한 신혼 부부들에게 이게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걸 다 가르쳐 주거든요. 제가 어제 어디지? 대구 가가지고 유대인의 네 딸을 알고 있는 사람 손들어 보니까 한 사람도 없더만. 젊은 사람들 중에 누구든지 네 딸가 뭔지 알고 있는 사람 손들어 보니까 하나도 없더만. 요거 다 물어봐야 되겠다. 네 딸가 뭔지 알고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이 동네도 몰라? 그럼 내가 숙제를 내드릴게. 젊은 부부들, 앞으로 임신할 사람들. 그리고 조부모님도 알아야 돼. 왜냐하면 나중에 후대를 지도해 줘야 되니까. 다 공부해가 다음 주 레포트 써오셔. 한 장씩 내놔야 돼. 네 딸가 뭔지. 이게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 랍비가 가르쳐, 레위기 나오는 겁니다. 레위기 나오는 대로 여자가, 그러니까 배란일을 자연히 배란일을 알고 있어요. 배란 자기 날짜를 알고 있어야 되고, 여성의 생리가 있고 나서 레위기에 보면 정결케 하는 기간이 있어요. 몸을 씻고 정결케 하는 기간이 있어요. 의식이 있어요. 그 의식하고 그 다음에 합방일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걸 랍비들이 가르쳐줘요. 근데 그 시간표가 여성의 배란일과 맞춰서 잉태되는 그 시간표가 기가 막힌, 그러니까 최상의 수정 시간표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고 한 거죠. 레위기 있으니까, 율법이니까. 그냥 율법이 허라고 하니까, 그리고 한 건데, 알고 보니까, 이건요, 인간이 수정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 바로 그 타이밍에 딱 그 타이밍이요. 그 보세요. 하나님이 뭘 지금, 어떤 의도로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렘넌트가 잉태가 될 때부터 기왕이면 그런 최고의 잉태 타이밍을 가지면 좋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다니까. 유대인을 능가하자면 그러면 우리도 그보다 더 능가해야지요. 공부해 오시오. 내가 다음 주 물어가 모르면 쫓아냅니다. 그게 무슨 책이지? 제가 전에 이 책 목록 보내드렸던가? 그게 있을 텐데, 타이밍 임신법이라는 건가? 아마 그런 책이 있어요. 그건 일반 책인데, 그게 바로 니따가 뭔가 설명이 나요. 니따가 바로 그겁니다. 그건데 과학적으로 너무 정확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어요. 모르지만 과학적이다 뭐 그런 걸 몰랐지만 알고 보니까 유대인은 그걸 하고 있었어요. 레위기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그냥 그걸 알고 가장 적당한 시기에
이게 부부가 합방하도록 랍비가 이게 다 가르쳐줘요. 그런 것까지 계획 임신을 하라 얘기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까지 다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딱 준비하고 렘넌트를 이렇게 품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냐 그 말이죠. 정자나 난자가 가장 그 씨가 가장 건강할 때 수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게 딱 맞춰지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렘넌트 육아 환경. 이것은 이런 가인의 문화, 세상 문화를 정복할 만한 그런 렘넌트를 창조해내야 돼요. 그런 복음 규모를 갖춘 후대를 창조해내야 돼요. 이런 문화를 이기려면 우리 렘넌트를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애초부터 처음부터 만들어내야 돼. 창조해야지. 나중에 이런 문화를 가서 고치려고 들으면 참 어렵습니다. 문화의 찐을 맛본 사람은 복음의 맛도 잘 못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린 영성과 인성, 지성에 대한 특히 영적인 것은 언약이고 인성적인 규모, 그릇 갖추는 일에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정말 일단 많이 얘기해야 돼요. 일단 많이 목표를 잡아줘야 돼요. 그쪽으로. 지도자 그릇을 만들어주자. 리더 그릇을 만들어주자. 그쪽으로 일단 많이 해줘야 돼요. 그게 렘넌트 경쟁력입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틀림없이 이제 영어 성교학교도지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영어 성교학교는 해야 될 때가 왔으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됐죠 지금. 그래 잊지 마세요. 지금 일반 공교육 프로그램만 따라가도 앞으로 영어는 이제 일반 거의 다 하게 됩니다. 앞으로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제는 국가적으로도 영어는 필요하니까 이제 초등 교육에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다 그래서 이제 우열이 좀 있겠지만 앞으로는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어디서 여기서 차이 납니다. 완전히 렘넌트 경쟁력은 거기서 딱 차이 납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하되 그거 열심히 하되 그건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되 절대 목적을 주 목적을요 영성과 인성에 두셔야 돼요. 그때 렘넌트 경쟁력이 딱 나옵니다. 딱 두 사람 섰을 때 누가 리더가 되느냐 거기서 반드시 리더가 나옵니다. 안 그러면 집니다. 아무리 기능과 지식과 이런 것은 아무리 가져도 현장에 딱 나가면 리더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이 와 있죠. 이제 이쪽을 그래서 자꾸 주목을 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부모님이 자꾸 이 얘기를 많이 하셔야 돼. 일단요. 규모를 갖추자. 규모를. 그러면 부부끼리 규모가 제일 먼저거든요. 제가 오늘 갖고 오면서 읽은 책이 그거거든요. 남편의 책 제목이 남편 성격을 알면 행복해진다. 그 책 여러분 보셨나요? 그 책 좋더라고요. 그 자기 부부가 경험했던 바를 진솔하게 이렇게 적으면서 참 아주 잘 썼더라고요. 그리고 부부들이 좀 그런 거 봐야 돼요. 그 두 사람이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좋은 집안, 예수 잘 믿는 집안에 대를 이어 믿는 집안에 누가 봐도 축복받아. 이야, 저 커플은 진짜 환상적이다. 진짜 믿음 좋고 경제도 안정되고 학식도 좋고 다 뭐 정말 남부를 게 없는 훌륭한 믿음의 신앙의 커플이다. 결혼하자마자 죽도록 이혼하자 말 나오도록 싸우다가 그 좋은 남자, 좋은 여자가 왜 부부가 되니까 어려워요. 남자는 되는데, 여자는 되는데 남편이 어려운 거예요. 아내가 어려운 거예요. 사사건건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다 나중에 이제 답을 찾는 거예요. 그 얘기인데 재밌습니다. 그런 거 부부들 우리 많아요. 이 신앙이 좋아도 부부는 달라요. 부부는 달라. 고통 많이 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게 규모거든요. 그게 제대로 안 되는데 우리 말로 가지고 몇 마디로 애를 막 이렇게 머리 써가 잘 키우려고 하면 이게 이제 그게 올바른 육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규모에 대해서 부모님이 많이 포럼하셔야 돼요. 언약 앞에, 하나님 앞에 해가지고 갱신할 거 세 가지 개혁, 세 가지 정보 이거 포럼하면서 개혁에, 갱신에 들어가는 거 하면서 규모를 우리가 완벽한 건 아니에요. 내 수준에 맞게 계획해 나가면서 갖춰 나가면서 후대 규모를 미리 생각해 주셔야 돼요. 다락방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 객관성과 주관성, 합리성과 전문성 다 복음과 똑같이 다 중요합니다. 객관성 필요하고 주관성 필요하고요. 합리성 있어야 돼요. 황당무계한 건 언약 아니에요. 합리성과 그리고 전문성 같이 똑같이 보도록
그리고 이런 말에 주눅 들 것도 없어요. 다 우리는 부족해요. 그 부분에 다요. 괜찮으니까 자기 수준에 맞게 지금부터 생각하란 말입니다. 자기 내 수준에 맞게 그때부터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말고요. 육아에 있어서 육아가 왜 중요합니까? 이거는 유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언약 유전 안 돼요. 유전되면 정말 좋겠어. 아멘 해버리면 그냥 그냥 아들 손주 계속 아멘이 그냥 아멘 나도 아멘 나도 아멘 아멘 3 아멘 4 막 이게 등달아서 유전으로 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각자 개별적으로 언약 전수되지 않으면 큰아들은 믿는데 둘째 아들은 안 되는 거예요. 각자 개별적으로 전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육아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첫 애나 키우고 둘째 애나 할 때도 지치지 않도록 힘들어서 대강 키우거든. 이제는 이제 좀 이게 알기도 하고 그러니까 힘은 덜 들어가지만 또 대강 키우는 부모들도 있어요. 첫째 애는 아주 막 정성을 키우다가 그런 게 유전이 아니고 이건 육아를 통해서 전수돼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주의하십시다. 우리 메시지 받는 거. 하나는 인본주의, 하나는 오직 믿음 하는데 반지성주의. 하나는 오직 인본주의 가지고 믿음이고 언약이고 뭐 이런 거 잘 몰라. 반복음주의. 성경과 상관없이 애를 키우려고 하는 사람. 반성경적인 육아. 믿음은 되기 좋은데 그냥 황당한 그런 그냥 아멘 믿습니다 한 번 하면 다 끝날 줄 알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런 반지성주의자가 되면 안 되는 거. 여행수로 아이 키우는 거 아니에요. 로또 육아는 없다. 따라하세요. 로또 육아는 없다. 한 방에 뭐가 땅 되는 육아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대를 이어서 3대로 계속해서 언약을 잡고 렘드 비전을 회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부부, 부족한 부부, 또 우리가 부족한 부모인데 언약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그 은혜를, 그 힘을 주시옵시고 모두 이 시대적인 세계복음화 렘넌트 운동의 언약 잡은 가정들 되도록,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해 하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